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0면 학계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또 어떤 만남들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무튼 반가운 사람들과 기쁜 명절의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명강의 공동체 또 각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눴는데요, 우리 이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말들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고 괜찮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믿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가정은 힘들죠. 관계는 두렵고 사랑은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힘을 내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이들 덕분이죠.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요, 어쩌면 함께 있어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나는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번 추석의 만남들이 그런 충만한 감정들과 기분들을 누리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 있더라고요.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희 아버지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전화 오세요. 언제 올 거냐, 몇 시에 출발할 거냐, 얼마나 있을 거냐, 막 그런 얘기 계속 하세요.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고 며느리도 너무 보고 싶은데 너는 별로 안 보고 싶으니까 운전이나 잘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관계라는 게요, 또 가족이라는 게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내 생각처럼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낙심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좀 슬프지 않습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떨어졌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는 때로 또 혹은 자주 낙심합니다. 상황이 무너지고 관계에 무너지고 또 가정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셔야겠지만 가정에 낙심하시고 낙담하신 분 계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요, 낙심하는 상황과 마음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소선지서 중에 학개입니다. 학개는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아가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요, 무너졌던 성전을 완공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 날짜가 언제요? 6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이 학개의 1장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2성전 건축식을 거행하고 성전을 짓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개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계속해서 약탈을 벌이고요,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흉작들도 일어나면서 사기가 계속해서 꺾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학개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 결의한 게요, 성전을 짓자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이 닥치니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이렇게 마음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워했는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살 집, 자신이 먹어야 될 우물들, 자신이 개간해야 될 땅들이 먼저 눈에 보이게 되어졌죠. 그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요,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간 밀린 줄 아세요?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은 완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예배하고 싶어, 너무 하나님이 그리워라고 말했던 70년의 기간 만에 그곳에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마실 물은 있어야지, 농사는 지어야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16년간이나 계속해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아무도 안 한 성전 내가 지을게. 내가 할게. 그래서 학개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할 말인데.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성전 건축 내가 할게. 그래서 학개입니다, 여러분.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행위를 살피라. 산을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격려와 선언들을 하는 겁니다. 학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다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16년간 멈춰졌던 그 성전이요, 불과 24일 만에 완공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뒷전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힘든 여정을 통해서 완공되었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마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보통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알잖아요. 안 좋은 일들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이전 성전과 지금 성전을 비교하면서 낙심의 상태에 빠져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너희 눈에 이게 별로 보잘것없다, 없어 보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스라에 보면요, 이 상황들이 좀 더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도요, 이 성전이 이전의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별로 여기에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주님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는데 지금 백성들이 날린 거죠. 그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들로 지었어요. 그 좋은 나무, 백향목 나무로, 금으로, 은으로 그 성전 공사에 투입된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 인원들로 그 성전 공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기한자 숫자가 4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덤벼들어도요, 사실 보잘것없는 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크기와 모양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주님 괜찮다 하시는데 지금 누구만 슬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막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교회 건축에 목을 매는 교회들의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고 좋게 지어야지 이러면서 막 빚을 내고 막 무리해서 성전 건축 크게 해가지고 막 빚에 허덕거리는 교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지요?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참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당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이 틀린 표현입니다. 무튼 여러분, 그들은 이전 성전의 모습을 회상하며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이죠. 이전의 영광을,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는 그 영광에 비해서 지금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는 데도 여기 있습니다. 비교하는 데서부터 낙심이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소말리아에 있는 거지가 불행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거지가 불행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가 더 불행해요. 왜요? 그들은 옆에도 거지고 옆에도 거지고 다 거지예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날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낙심하는 거죠. 옆 사람을 바라보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군대가 어디입니까? 내가 나온 군대죠. 제일 심한 병이 뭐예요? 내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누가 가장 기구한 운명을 삽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제일 기구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각자 개개인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고통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넘길 만한 일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죽고 못 사는 문제들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작 아무렇지도 않다 하시는데 또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젊은이들이 신이 나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 옛날 영광을 본 사람들이, 또 바벨론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어려워져 그 눈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은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저렇게 한다는데, 아내는 이렇게 한다는데, 저 집은 어떻게 한다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낙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집중하는 거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어요.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에 비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자신들이 모자라다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굳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굳세어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굳세어라 금수나 막 이렇게 생각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 노래에서 따온 건데요, 무튼 제가 어리잖아요. 이 노래 한번 찾아봤어요. 막 되게 밝은 노래인 줄 알았는데 되게 슬픈 가사더라고요. 눈보라가 휘말리는 바람찬 햇남부에 뭐 가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6.25가 배경이잖아요. 가사 한번 불러볼까요?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유 나 홀로 왔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의 장막 모진 서름 받고서 사라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 있으랴. 금수나 굳세어다오 북진 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여러분, 이 작가의 마음이 뭐예요? 이 노래를 만든 이의 마음이 뭡니까? 자신을 향한 사실 다짐이죠. 금수나 굳세어다오 라고 왜 말합니까? 북진 통일이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볼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떨어져 있지만 함께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버텨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과거에 묶여있고 우리 현재의 상황 가운데 매여 있다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여러분 바로 굳세게 되는 방법이죠. 굳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너끈히 해낼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주님 뭘로 천지를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채워 가십니다. 혹시 천지창조 순서 다 외우십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궁창을 모으세요. 하늘 위에 있는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만드십니다. 셋째 날요, 궁창을 모으셔서 묻과 바다를 만드시죠. 넷째 날에 뭘 만드세요? 빛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요,
둘째 날에 마련했던 궁창 위에 새와 물고기들로 채워가시죠. 여섯째 날이요. 셋째 날에 만들어 놓은 땅 위에 포유류들과 사람들을 거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혼돈한 세상 위에 3일 동안 틀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 그 틀을 채워놓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원래 어때요? 저 천지 창조의 모습과 비슷하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는 도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태도를 하나님 나라에 맞게 정돈하게 되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질서를 이루는 삶이죠. 그것이 내 힘으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억지로 하려면요,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 던져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기어코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며 끝끝내 하나님을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자, 말씀을 지켜내려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어가는 자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이 영광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이 영광이라면, 평강이라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정말로 살아나게 하고 낙심해서 우리를 거두어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용서가 되십니까? 낙심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지만 좀 변하려고 애쓰는 것 같긴 하는데요, 저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끝끝내 이런 태도를 고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동일하죠. 낙심한 우리 마음대로라면요,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슬픈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린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린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드렸어요? 놀랍고도 뭐라 그랬어요? 슬프다라고 말했잖아요. 왜 슬퍼요, 여러분? 하기 싫거든요.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건 나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순종도 필요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말씀을 왜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야. 참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참으로 깨닫는 자들은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 회복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이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변치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라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큰 정전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더 크게 짓지 못한 것에 절망합니다. 이런 비교함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그들을 낙심시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더 큰 업적을 쌓지 못하는 것에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알다시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남들보다 더한 게 뭔지, 너는 무슨 일을 했는지, 과거에 그래놓고 지금 네가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이야? 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낙심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 어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하나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요, 성경 암송이에요. 막 게임하는 것만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이 매주마다 암송을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훈련들이 어하나의 핵심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어하나를 하는 한 친구가 옆집 타이어 가게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자기 암송한 걸 맨날 이렇게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장님, 우리 아빠 엄마가 맞벌이셔가지고 낮에 저 혼자 있는데 제가 어하나 숙제가 있는데 요거 좀 선생님이 암송 체크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체크를 이렇게 매주 해줬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뭐 몇 달이 지나고 몇 년 지날 때 그 말씀이 그 사장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요, 야 꼬마야, 네가 다니는 그 교회 하나님 말씀 나도 좀 믿어볼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요, 그 말을 딱 듣고 하는 말이, 사장님 사실요 제가 이 말씀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애가 지금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그 사장님을 변화시킬 거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말씀에 참으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내어 던지는 자들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작은 믿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죠. 왜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깨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의 정답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가정아, 낙심하고 힘들어 하신다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 말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말고요, 좀 더 편한 길이 있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도움받습니다. 심리학에, 상담에, 인문학에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그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 날마다 순종하고 인정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이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살아남을 경험하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굳세어라, 굳세어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굳세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살아남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또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